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시편 14편 1절,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차례로 읽도록 합시다. 자, 호세아서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편 14편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하나님만이겠습니까마는 공부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새겨두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만물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세상은 언젠가는 또 완전히 없어질 것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가지고 빚었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사람은 왜 이런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또 육체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물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없어지지 않고 영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생 그리고 복된 영생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불행하게도 영원한 음부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물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마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피조물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나라도 왕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주관하시고 또 주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체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원이 무엇이냐? 모든 종교는 기원이 있고요, 또 시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려주면서요, 만든 존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다라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섬깁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스스로 결정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신 그 내용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힘든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 아니냐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진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없애신 거죠.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죄가 싫으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죄를 없애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드렸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도 다 살피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실 때는 형편을 살피신다는 거죠. 마음의 형편, 삶의 형편, 관계 속의 형편 다 살피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 우리의 믿음도 살피시면서 믿음이 곁길로 간다든지 잘못 믿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약해진 것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 살피시는 하나님과 조금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따로 떼서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읽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어떤 순간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믿는 당신의 백성들은요 어느 때든지 그리고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들에게 아주 기쁨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합시다. 이 땅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악한 것, 마귀들, 귀신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고 있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또 귀신을 부인하려고 사탄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보여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사랑이라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현존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인내라는 게 현존하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는데 현존하는 거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내지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귀신이 있고 또 나의 생각과 삶을 움직이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살고 있는 우주 속에서 그리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마귀와 귀신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세력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귀신과 사탄이 아주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신들을 보호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해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이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보호하심이 계속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어렵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시편 37편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도 되시지만은요, 조금 더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스가랴서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2장 5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을 드리라. 성곽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이 나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밖에서 막 싸우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성문을 열고 싸우던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곽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은 막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의식을 하면서 살면서 깨어 있으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맞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상당히 강한 공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깨어 있음과 동시에 마귀도 의식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곽이 되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많은 선배들이 말이에요, 이 공격 가운데서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겨낸 후에는 간증을 했어요. 다시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겨내서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시편 40편 2절 말씀인데,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 나도 이렇게 간증합니다라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시편 40편 2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인생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는요, 그 수많은 수렁과 웅덩이 올무에 있기는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멀쩡한 동생을 형들이 미워했어요. 미워한 것도 속상한데 그를 애굽으로 가는 노예 장사에게 팔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변명할 때도 없고 또 핑계 댈 것도 없고 아니면 살려달라고 해도 들을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인생이 거기서 종친 겁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매를 맞고 등등등 13년에 죽을 고생을 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 참았더니 뒤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웅덩이와 올무에서 건져내셨구나, 그리고 그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주제 말씀은 참 쉬워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피값으로 산 당신의 아들 딸들을 사탄으로부터, 정치 권력의 세력으로부터, 또 물질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자연재해로부터 등등등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그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면은요,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대요. 천사. 우리는 천사 그러면 꼭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 피조물로 소개를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은 첫째는 당신을 위해서 만드셨고 두 번째는 피값으로 산 당신의 백성들을 수종들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천사를 저와 여러분을 수종드는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긴대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대감님 또는 무슨 훌륭한 장관님 또 큰 그 그룹의 회장님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그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분 옆에는 비서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래요. 다 그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아, 그 옆에 비서진들이 있구나. 뭐 그 옷도 데려주는 분도 있고 청소도 해주는 분도 있고 운전해주는 분도 있고 뭐 식당도 예약해주는 분도 있고 아, 그리고 그 비서진들이 이 사람이 어디를 걸어갈 때 누가 테러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비서진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별 감각이 없으시지. 우리 옆에 비서진들이 있어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수종하는.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대부분 자매님들은 아, 비서 그러면 아, 내 남편이 내 비서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누가 비서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 비서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옆에 그리고 제 옆에 날마다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인식을 안 해요. 안 해. 기껏 하는 게 누구를 인식하고 있죠? 그 무서운 아내만 인식하는 거예요. 무서운 아빠만 인식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 내 옆에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되냐면은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수종들라고 천사를 보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굉장한 뿌듯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요. 뒤에서는 애굽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더 가다가 보면은 또 모압과 시온과 옥과 그런 나라들이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공격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가는 길들마다 수많은 대적이 있고 매복자가 있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그 맛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 맛.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옆에 천사를 두고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볼 테니까는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얘기를 해요.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천사가 딱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요새 열왕기 공부를 하고 있죠. 열왕기하. 요즘 공부하는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가 도단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혼자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왕과 군대가 아람이 들어오는 그 루트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의 왕과 군인들은 너무 속상한 거죠. 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이 우리가 공격하는 그 루트를 알고 거기서 지키느냐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엘리사가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길을 통해서 오는지를 알고 왕에게 알려준다고 합디다. 그래?
그 엘리사를 죽여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단산에서 성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를 먼저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수많은 군인들을 그 도단산, 도단성에 올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 7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기도하여, 엘리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보고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게하시라고 하는 자기 종이에요. 종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잡으러 군인지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내 종의 좀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요, 아람의 왕이 군대를 보냈는데 영적인 눈을 탁 뜨고 보니까는 군인들은 막 그냥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와서 그 사람들을 지금 제압하려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는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뭐를 본다고요? 당신을 보호하도록 보낸 천사를 보는 거야. 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들도 악한 마귀가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달려옵니까? 그런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의 눈을 열자. 여러분, 이게 열리고 나면은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라. 지금 도단산, 도단성 위에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있는데, 게하시는 영적인 눈이 닫혔으니까는요, 군사만 보이는 거예요. 공격자만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자만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는요, 군사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종 게하시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처럼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눈도 열어서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형제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악한 마귀가,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되 더 강한 천사를 보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약속할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눈도 열어주셔가지고 목사님도 천사를 보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서로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보고 나는 못 보고, 나만 보고 같이 봐야 돼.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면서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기쁨을 나눠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또 우리 여기서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우리 서로 형제자매들끼리도 하지만은요,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눈도 열려서 하나님이 수종들라고 보낸 천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그냥 뭐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시고, 그냥 뭐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취직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하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보낸 천사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 거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눈 속에, 영의 눈 속에 엘리사가 보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를 보는 그러한 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말이에요, 신약 얘기를 하나만 하고 여기 넘어갈게요. 누구지?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헤롯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예수쟁이 야고보 죽여서 그냥 잘했다 막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는 더 칭찬을 듣기 위해서 교회의 어른이었던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더구만, 아이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야?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말이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베드로는 걱정도 안 되는지 감옥 속에서 자고 있어. 이 잠 잘 자는 게 이게 복이라. 여러분들은 그냥 눈만 감으면 자기를 소원하죠? 아닌가? 다 잘 자나? 그냥 베드로는 이렇게 퍼져서 자는데 이 양반이 자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사가 자기를 이불 덮어준다는 걸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천사를 본 것도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천사를 만나요. 감옥에 있는, 내일이면은 목 잘려서 죽을 입장인데, 뭐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안 죽는다고 한다면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자라는 배짱을 가지고, 배짱이 아니지 믿음을 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를 찾아오더라는 거지. 자, 사도행전 12장 7절로 8절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호련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천사가 나타나서 막 깨우는 거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인격체처럼 말을 하는 거죠. 학원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천사가요 그 옆에서 계속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천사까지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디 길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께서 보내신 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요 그거 괜찮다니까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또 경험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영적 맷집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무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거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죠?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는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참 좋은 말이다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또는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타치하고 나면은요 힘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도망간다라고 하는 느낌도 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나를 보호하는 무기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늘 읽어야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잘 안 돼. 그래도 읽어야 돼. 우리가 안 읽으면 누가 성경을 읽겠어?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있고 젊은 형제 자매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말이에요. 세상엔 너무 유혹하는 게 많아. 공격하는 게 많아. 그런데 청년이었던 사람의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수많은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막 생각이 나야 돼. 생각이 나야 돼. 그럴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도 우리 보호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맷집을 키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보호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읽고 생각하면은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담대함도 생기더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오고 나니까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로구나. 나에게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말씀이 신기하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울고 짜고 화딱지 내고 지금 그냥 억울하고 나는 왜 이래 그러는 거가 아니라는 거야. 감당할 만하니까는 그걸 줬다는 거야. 감당을 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만한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미적분 문제를 주질 않아요. 중학생한테 사인 코사인의 문제를 주질 않아요. 수준에 맞는 걸 선생님은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코너스톤의 아무개 형제는 요만한 문제를 주면은 아슬아슬하게 이겨내겠구나라고 한 만큼 주는 거예요. 어린애는 어린애만큼, 어른은 어른만큼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의 어려움을 줘요. 여러분 지금 어렵죠? 힘들죠? 화나죠? 근데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해요? 감당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감당 못해요 속으로 지금 그러는 분도 있어. 지금 내가 알아. 그냥 체면상 뭐 감당합니다 뭐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감당 못해는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이것을요 내 스스로도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고요, 혹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퇴로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니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하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어려움 당했죠.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나도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이길 수 있겠습니다. 참 많이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욥과 같은 일이 당하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하나님 뭐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믿음 좋으려고 그러지 마셔. 그냥 이 수준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 내 재산을 다 뺏어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 그러다가 진짜 뺏어가고 나면 우리 큰일 나. 하나님 내가 뭐 무슨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큰일 나. 감기 들어도 교회 안 나오는 주제에 무슨 뭐 욥과 같은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특히 우리 현기 형제랑 누구야 현정 자매는 가끔 그래. 저기 누구지 우리 성결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그 말 하지 마. 진짜 하나님 데리고 가고 나면은 서로 피곤하고 곤란하고 그래. 재산을 다 뺏기는, 그리고 자녀들 10명이 다 죽는, 자기 몸에 피부병이 와가지고 기왓장으로 긁는 그 시험이 와도 욥은 이길만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이길만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수천 마리의 양과 소가 다 없어져도 이길만 하니까. 우리는요 수천 마리의 양과 소가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병이 들어도 그 이기지 못하잖아. 고양이가 삑삑삑삑 깨도 우리는 삑삑이 아니지. 고양이는 어떡하나. 야옹야옹 대도 그것 때문에 어떡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좀 이상해지고 막 그러잖아.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라. 그리고 너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은요 말씀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길을 열어준다 그랬죠. 욥이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라.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겨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아서 해라 그러지를 않아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길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당할 만큼만 사탄이 공격하도록 사탄을 컨트롤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길을 열어 가지고 거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겨내게 해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막 쌓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 그러니까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게 벨이 꼬여가지고 저 느헤미야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성벽을 쌓으니까는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느헤미야만 죽이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별걸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편지를 보냈어. 편지를 보내가지고 갑자기 이제 화해 정책을 쓰는 거야. 막 그냥 칼을 갖고 죽이겠다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화해 정책을 쓰면 평화 정책을 쓰면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느헤미야한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 아유 그래 너 수고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는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러는 거야. 밥 이제는 내가 너 괴롭히지 않겠다. 뭐 성벽 짓는 거 계속 짓도록 뭐 니네들 일이니까는 내가 개의치 않겠다. 그 대신에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밥이나 한 끼 먹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대답하지 마시라고. 우리 그런데 왜 갑자기 평화 정책을 제스처를 쓰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던 거야. 밥을 먹으면서 죽이려고 그런 거야. 사람이 확가닥 변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집에서도요, 직장에서도 갑자기 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수상한 사람이야. 지금 산발랏이 이때까지 막 미워하다가 갑자기 변해서 밥 먹자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지. 자,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요. 느헤미야에게. 이때까지는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화해하자는 거야. 오라 우리가 온누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서로 만나자. 뭐 만나가지고 그냥 뭐 얘기하진 않겠지. 밥 먹자는 거야. 어찌하여 만나자 하니 그 다음에 중요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는 거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판단력을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잡혀먹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보호하게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귀 통제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길 만한 것만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공격에 힘들 때는요 길을 열어가지고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시면서 보호받는 삶을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지금 얘기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네 라는 생각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 살다가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악한 마귀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맷집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곽이 돼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천사를 통해 가지고 보호하시지만 또 하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능력과 말씀과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인 줄을 알고 천사도 의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미래에 대해서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마지막 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묵상을 잘 안 해요. 그냥 뭐 하나님이 어떻게 뭐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래는 핍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는 핍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참 나도 이렇게 좀 부담이 돼. 미움 안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칭찬을 들을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미움 받을 거래. 미움.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참 많아. 어린이집에서도 미움 받을 거래. 유리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 받을 거래. 아멘 해봐 그냥. 한영옥 권사님이 같이 일하지 미워할지도 몰라. 선생님 사이에서도 미움, 학부모도 미움, 애들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움받을 거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을 알고 두 번째 생각할 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 내가 너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정체성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시편 121편 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시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무서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느끼잖아요. 정말로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상의 난리와 전쟁의 소식도 그렇고. 아니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랑 싸우는 것 때문에 아주 열통 터졌는데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뭐 대만을 공격하느니 말하느니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왜 그냥 태국하고 캄보디아까지 싸우느라고 속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여기저기서 그냥 툭하면 전쟁, 툭하면 미사일 쏘고 뭐 툭하면은 뭐 사람들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자연재해도 지금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어제 제 친구 목사님이랑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우리 너무 더웠잖아. 그래가지고 부산의 온도를 찍어가지고 보냈어. 32도. 부산 너무 덥다. 답장이 왔어. 38도. 자연재해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속상해요.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18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21장 18절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만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상한 것은 있고 두려운 것은 있고 답답한 건 있고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 뭐 인간이니까는 두려워할 수 있지.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시편 34편 7절 말씀도 제가 읽을 테니까 크게 아멘 하이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다시 욥 얘기를 할게요.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서 이기는 것 같아요. 사탄이 욥의 아들 딸 10명을 죽이면서 욥을 이기는 것 같아요. 욥에게 피부병을 줘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게 하면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을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니까는 건져내셨다는 거라.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고통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형제들도 보호하시고, 자매들도 보호하시고, 로이도 보호하고, 유채도 보호하고, 성결이도 보호하고, 우리 오래간만에 함께 예배드리는 해임자매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산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읽을게요.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을 할 만큼 어려워지는데, 세상은 일어나는 일 기절을 할 거예요. 한숨만 푹푹 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한숨을 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구나, 그 말씀 때문에 한숨 쉬다가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내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은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기억해도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 돼. 그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거하면 된다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